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서 찬송가 4장을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찬송가 4장입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독일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에게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 만나 뵙기 원합니다.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마음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고 저희의 생각과 감정과 모든 것을 새롭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놀랍게 변화된 모습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 64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64장입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랫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교동문 38번 시편 92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38번 시편 92편입니다. 함께 교독합니다. 지존자여 시편근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으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신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21장을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봉헌드리겠습니다. 421장입니다. 찬송가 421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마음을 가득 채우며 모든 물리치신 주 안에 있도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동안 저희의 삶을 보살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가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또 공급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들을 채워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또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자비 베풀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심을 의식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또 부족한 것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찾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가 기도하는 대로 응답하시고 저희가 부족하게 느끼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을 늘 풍성하게 경험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건강에 어려움 겪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손 얹어 주시고 치유의 광선을 발하여 깨끗하게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노년에 이르러서 몸이 여기저기 아프고 망가져서 제대로 활동하지 못하시는 분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건강하게 활동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기 원합니다. 일자리가 없는 분들에게는 일자리를 허락해 주시고 또 일할 수 있는 힘과 마음과 또 함께 일할 수 있는 동료들도 허락해 주시고 그래서 일하는 것이 고통이 아니라 정말 기쁘고 즐거운 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모든 환경을 하나님께서 주장해 주시고 그 가운데서 자신의 모든 필요를 채울 뿐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과 나눌 수 있는 넉넉함까지도 얻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이 지역사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침체 일로를 걸어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인데 그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또 사업들도 망해 나가는 일 없이 계속해서 번창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살기 좋은 지역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이 지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런 일들이 각 교회들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또 나라의 어려운 경제를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물가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가운데 힘들어하는 그런 국민들을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위정자들이 지혜롭게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를 더해 주시고 또 올바른 방향을 일러주시고 또 그 가운데에서 국민 통합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파가 나뉘어서 다투는 그런 일들이 더 이상 지속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국민들이 굶어 죽지 않는 그런 복지국가가 될 수 있도록 이 나라를 하나님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세계 여러 곳에 흩어져서 사역하고 계시는 많은 선교사님들 기억해 주시고 선교단체들 또 NGO단체들도 기억해 주시며 또 국내에서 사역하고 있는 동일한 사역자들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는 가운데 아름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 사망의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들이 생명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그런 역사들이 그들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우리가 그 일에 한 손이라도 보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라는 생각 아니고 정말로 모든 이들과 더불어서 함께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마음 가지고 이웃들을 돕기에 인색하지 않은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그럼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손길을 통해 구원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세계 여러 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이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또 자연재해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중국에서 일어난 장마와 또 미국에서 일어난 그런 폭우로 말미암아서 많은 그런 이재민들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중국과 일본에 제대로 본격적으로 장마가 시작되고 또 6월부터는 한국에서도 장마가 시작될 터인데 그 비 피해로 인해서 고통받는 이들이 생겨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지금부터 잘 대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더 이상은 인재가 벌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올 여름에는 장마로 인해 죽었다는 그런 사람들이 죽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모였습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드리는 찬양과 기도와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의 신령한 음성을 저희에게 들려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시는 것을 또한 모두가 경험하고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정말 저희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주셔서 많은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또한 예배를 통해 경험한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광배 선교사님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좌우를 둘러보시면서 서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9장 1절부터 7절까지를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로 계속해서 주변 민족들로부터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사사시대에는 주변 민족들이 돌아가면서 번갈아가면서 이스라엘을 침략했고 심지어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점령해서 다스리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다윗의 시대에 이르러서야 블레셋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다른 민족들의 침략으로부터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태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솔로몬이 죽은 이후로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져서 서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아람과 아수르로부터 끊임없이 침략을 당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을 당했고 남유다 역시 아수르로부터 끊임없이 괴롭힘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가 바로 이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북쪽에 두 나라가 있었는데요. 하나는 아람이었고 하나는 아수르였습니다. 그런데 그 북이스라엘이 아람과 아수르로부터 계속해서 괴롭힘을 당했다라는 거죠. 그러다가 결국에는 아수르에게 망했다라는 겁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삶을 이어나가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북방에 위치했던 납달리 땅과 스불론 땅은 아수르로 인해 가장 큰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납달리 땅과 스불론 땅은 아수르에게 괴롭힘을 당하기 전에도 아람이라는 나라에게 많은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아람의 괴롭힘이 끝나자 아수르의 괴롭힘이 이어졌고 결국에는 아수르에 점령되어 수천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일까지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일이 열왕기하 15장 2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와서 이온과 아벨벳 마아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자, 이처럼 납달리 땅과 스불론 땅에 거주하던 사람들의 삶은 고통 그 자체였습니다.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처했던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자, 본문은 그들이 처해 있던 상황을 흑암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처지는 앞이 캄캄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과 같았습니다. 죽음만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곳을 영화롭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곳에 더 이상 흑암이 없는 날이 이르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곳에 빛이 비치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말씀은 마치 창세기 1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떠올리게 하려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의 상태는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으로 전부 뒤덮여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심으로써 흑암을 몰아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납달리 땅과 스불론 땅에 거주하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일은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하셨던 바로 그 일과도 동일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납달리 땅과 스불론 땅의 흑암을 걷어내심으로써 그 땅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때의 땅, 곧 에덴 동산처럼 변화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과연 그 일을 어떤 방식으로 이루고자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한 아기를 통해 이루고자 하셨습니다.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여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하나님께서 한 아기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해결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 아기는 아들일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들이라는 표현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남자라는 뜻일까요? 물론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아들이라는 표현이 가리키고자 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일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은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고 불릴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감히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라는 이름을 자신의 이름으로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감히 자신의 이름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지어서 남들한테 부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미친 사람들도 없지는 않습니다만 적어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으로 삼은 사람이라면 결코 그런 이름을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이 이름은 다르게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아버지는 영존하신다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하나님은 구원하신다라는 의미인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바꾸어 해석하더라도 아버지는 영존하신다라는 이름은 아무나 사용할 수 없는 이름입니다. 이 이름은 그 이름을 가진 사람이 바로 영존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영존하시는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거죠. 이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만이 하나님을 가리켜 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이름을 가진 아들은 평범한 인간일 수가 없는 거죠. 이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특별한 신분을 가진 존재인 것이 분명하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본문은 이 아들이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다스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사야 11장 10절에서부터 16절까지에서도 동일하게 예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너무 기니까 제가 일단 이사야 11장 10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회복시키실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12절부터 16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11장 10절을 보시면 그가 거할 곳이 영화로우리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9장 1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두 구절을 조합해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해변길과 요단 저쪽 갈릴리에 거하게 하실 것이고 그럼으로써 그 지역을 영화롭게 하실 것이라는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내가 어느 지역을 영화롭게
하겠다. 이 지역을 영화롭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곳을 영화롭게 하시는 방법으로 그를 그곳에 거하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곳에 거하게 되셨기 때문에 그곳이 영화롭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이러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예수님을 통해 실제로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는데 이 일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지요.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시작하신 이래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지내셨고 그로 인해 갈릴리 지역이 영화롭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곳은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누구나 가보기를 원하는 성지와도 같은 곳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면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그곳으로 몰려들었습니까? 중풍병 걸린 친구를 침상채로 들고 와서 내렸던 그 장소도 바로 가버나움이었거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병 고침받기 위해서 그곳으로 몰려들었겠습니까? 그렇게 예수님께서 당신의 빛을 비추셨고 당신의 생명을 나누어 주셨고 하셨기 때문에 그 지역이 마치 성지와 같이 되었고 오늘날에도 성지 순례를 가는 분들 가운데는 그 지역을 찾아가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지역을 영화롭게 하셨다라는 말이 그런 식으로 성취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과연 예수님을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의 이 예언은 완전하게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 것일까요? 과연 예수님으로 인해 그 나라가 창성해졌다고 볼 수 있을까요? 또한 전에 고통받던 자들, 흑암에 행하던 자들,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들이 빛을 보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말할 수도 있고 아니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이스라엘에 거주하고 있는 유대인들은 이 질문에 대해 아니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그 사람은 다른 나라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낸 적도 없고 그 나라를 다스렸던 적도 없고 그 나라를 부강하게 만든 적도 없다고 대답할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라는 사람은 결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 사람일 수 없다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바로 그 사람이 맞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예수님께서 고통받던 자들, 흑암에 행하던 자들,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들을 위해 무슨 일을 행하셨길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분이 맞다고 주장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고통받던 자들, 흑암에 행하던 자들,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들을 괴롭혀왔던 온갖 문제들로부터 그들을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의사들도 치료하지 못했던 심각한 질병과 장애로부터 그들을 구원해 주셨고 아무도 내쫓지 못했던 더러운 귀신들도 내쫓아 주셨고 그들을 불행하게 만들어 왔던 죄와 그 죄로 말미암은 결과들로부터 그들을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셨던 이런 모든 일들은 흑암에 행하던 백성들,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들에게 큰 빛을 비추게 하겠다는 약속의 성취이기도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자,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은 자기 안에 품고 있던 빛, 곧 생명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기 위해 갈릴리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으로부터 시작해서 자신의 빛을 온 세상에 비추기 시작하셨습니다. 이 빛을 받은 사람들은, 이 생명을 받은 사람들은 더 이상 어두움 가운데 거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죽음을 소망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좋은 지도자가 필요했습니다. 좋은 왕이 필요했습니다. 공평과 정의로 나라를 다스릴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괴롭힘으로부터 그들을 구원해낼 만한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왕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자신을 괴롭히는 다른 나라와 싸울 수 있는 힘 있는 왕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야 했던 나라는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아수르나 바벨론, 로마와 같은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싸워야 했던 나라는 사단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였습니다. 그 나라의 괴롭힘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야말로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로마와 같은 나라의 괴롭힘으로 벗어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일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무 일도 하지 않으셨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의 중요성을 알게 되면 예수님께서 아무 일도 하지 않으셨다고 말할 수 없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은 다른 나라와 싸워 자기 나라를 지키는 일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나라를 세워가는 일과 그 나라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지켜나가는 일과 그 나라를 백성들이 누릴 수 있도록 준비하고 도와주는 일이야말로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하고도 기묘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일만이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끝없는 절망 가운데에서 벗어나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중요한 일을 위해 당신의 아들을 보내시기로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이르자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 아들은 자신의 빛을,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비춰주셨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앞날을 캄캄하게 만들고 있던 흑암이, 우리의 인생을 덮어 어둡게 만들고 있던 그늘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영생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시 오셔서 우리를 완성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그 나라를 왕성하게 하시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완전하게 성취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이 오면 우리는 그곳에서 영원한 평화를 누리며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위해 이러한 계획을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분의 아들이 오셔서 이루어주신 모든 일들에 대해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흑암에 사로잡혀 절망 가운데 살아가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생명과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저희가 온전히 깨닫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서 행하신 일들이 우리에게 어떠한 결과를 가져다 주었는지를 깨닫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온 세상이 흑암에 덮여 있었는데 그것을 빛으로 몰아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덮여있던 흑암을 몰아내 주시기로 약속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일을 행하셨던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언젠가 우리를 뒤덮고 있는 흑암도 완전히 거두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그 일을 예전부터 시작하셨고 지금까지 그 일이 계속되고 있고 언젠가는 그 일이 완성될 터인데 그 완성의 날에 그 완성된 나라에 저희가 들어갈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 에덴 동산 같은 곳에서 그 어둠 없는 그 밝은 곳에서 저희가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과 더불어서 왕노릇하며 살아갈 그 일에도 동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절망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망을 사모하지 않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밝은 빛만을 사모하고 생명의 놀라운 그런 힘을 사모하고 또 그리고 아름다운 그런 그 삶을 영원한 그 삶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침내 그날이 이르게 되었을 때에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그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없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모두 일어서서 찬송가 428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28장입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의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 주신 구원에 감사하며 세상에서 겪고 있는 그 어떤 절망스러운 상황에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굳게 붙들고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